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재물의 욕심을 내고 이제 인색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그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이렇게 그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은 그 재물도 바른 길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써서 바른 길로 써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쓴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너가 번 재산을 쓰면 하느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굉장히 의롭게 여기셔서 영원한 삶 안에서 굉장히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가진 그 재물이 넉넉함 안에서 이게 정말 정도인가 아닌가를 아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지금 가진 것이 넉넉한 것인가 아닌가를 안다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이치에 맞게 자기 재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라는 게 그 아유 뭐 26분의 1은 너무나 뭐 약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만 그거를 한계로 삼는다면 세상에 많은 이들이 굶어서 죽는 이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구입하고 또 필요한 것 안에서도 또 다른 이와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면 좋겠죠. 그 아구르의 잠언이라고 그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딱 하느님께 두 가지를 청하겠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해진 양식만 바라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부유한 자가 되어서 불신자가 돼서 하느님이 뭐냐 뭐 이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또 가난해서 훔쳐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정해진 양식만, 뭐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이들도 할 수 있는 기도겠지요. 그런데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시고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신다고 지금 다 웃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더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단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구르의 잠언같이 정해진 양식만,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하느님이 누구냐 뭐 이럴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하느님이 누구냐, 제가 지난주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분들이 이렇게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구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느 성당에 이제 소속되셨는데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신다고 이제,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저도 이제 함께 그걸 배우고 싶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아주 흔쾌히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회원도 입회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신자이지만 모르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호의적으로 남을 받아들이기 쉬우신가요?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네, 쉽지 않죠. 그런데 그분들은 쉽게 제가 묵주를 들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셨나, 제가 속으로는 그랬어요. 아, 이것도 하느님의 섭리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 안에 제가 갈등했던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딸과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세상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딸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막 저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의심하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받아들인 건 난 참 놀랍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제가 잠깐, 그럼 하느님, 그러면
제가 어때까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투신하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것과 그분들이 주일만 성당에 가시고 나머지는 월화수목금은 당신의 그러한 그 취미 생활을 위해서 다 사시는 삶을 사신다는데 이게 바른 것인가요? 하고 주님께 반박을 심하게 했죠. 그럼 주님, 제가 30여 년 이상 당신을 위해서 한 건 무엇이고, 우리 딸의 말에 의하면 그분들이 더 하느님 안에서 더 잘 살 수 있고 엄마가 더 잘못 살 수도 있다라고 막 반박을 했으니까 제가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했다가 어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 순간에 이제 그 비상벨은 눌렀지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 혼자밖에 안 탔으니까요. 주님, 제가 그 재활용 분리수거는 이쪽 손에 들고 그걸 땅에 놓으면 될 걸, 그걸 이쪽 손에 들고 이 손은 비상벨을 누르면서 그 비상벨에서 나오는 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은데 맷동이라고 막 저는 끊임없이 큰 소리로 외쳐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엘리베이터가 쾅 텅 이렇게 계속 일로 부딪히고 절로 부딪히고 내려가는 거예요. 1층에서 계속. 제가 14층에서 타고 내려왔는데 1층에서 서야 되는데 안 쓰고 지하로 쾅 탕 하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뭐 제가 그 순간 핸드폰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밖에 못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그 갈등했던 그거에 대한 해답을 다 주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여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갇혀만 있어도 공포감을 느낄 텐데 쾅 부딪히고 쾅 내려가고 쾅 이러는데 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투신하고 헌신했던 그것만 남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 말로 인하여 갈등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인생 여정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제가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름대로 혼란스럽고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 이후에 이쪽 머리를 잘 못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니까 여기가 잘 이상했어요. 무릎도 막 걸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도 하느님의 자비 덕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하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에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라기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 11조 바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 시험해봐. 하느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시험해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줄 텐데 너희들 나 시험해봐. 시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느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뭐 물질뿐만 아니고 몸과 마음 모든 것을 투신해서 이끌려가는 이에게는 하느님이 그렇게 은총을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신다고 성경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그림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성인들이 우리와 시작은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이러한 7가지 욕망을 빨리 깨닫고 빨리 끊고 빨리 하느님께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깨닫지도 못하고 빨리 끊지도 못하고 빨리 주님께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스럽고 굉장히 인색한 분들 보세요.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싸우고 성내고 뭐 이러한 점점
하느님 보시기에 이쁘지 않은 삶을 사다가 점점 보세요. 차이 보시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성인들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세상에 태어나서 사시다가 어떻게 사시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보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좀 하는 듯 하다가 좀 하는 듯 하다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깨닫고 끊고 주님께 가지만 이분들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점점 하느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성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덕을 쌓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의 경우에는 가난이 재앙도 아니고 부요함이 큰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시니까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지금 5, 60 다 넘어가죠. 점점 교회의 그 신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다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많은 것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 이제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큰 환난을 당해서 다 잃어버린 분이 세네카를 찾아왔어요. 내가요, 그때까지 굉장히 애써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벌은 돈이요, 이 환난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네카가 아유, 정말 다행이라고. 그거 잊어버리길 정말 다행이지. 이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잃어가지고 너무 속상한데 그거 재물 잃어버린 건 다행이고 거기 또 탐욕까지 같이 잊어버렸으면 더 다행인데 재물 하나, 그 둘 중에 하나만 잊어버린 것도 큰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 속에 불질러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세네카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가하고 살아가는 데는 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들에게 네가 뭔가를 자꾸 바라고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네가 가진 물건들을 실증을 내는 것인데 이렇게 실증을 내고 살다 보면 자꾸 다른 것을 얻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얻고 그걸 또 이렇게 막 불리고 이렇게 생각과 계산을 막 늘려가가지고 실제로 얻지는 못했지만 얻은 것 같이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얻으면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뻐하다가 야, 또 내가 이렇게 넉넉해져서 부자가 되면 나를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나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훔쳐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럼 나는 어떠한 대응책을 내어서 어떻게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실제로는 얻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생각과 계산을 굉장히 넓혀 나간다. 이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른 일을 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삶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다. 굉장히 욕심 때문에 어지럽고 심신은 그 욕심 때문에 굉장히 고달프게 사는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의 욕심을 내서 얻어놓은 그것들의 자취는 교만의 자취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얻어놓으면 화려한 옷, 아름다운 옷, 산의 진미, 풍성한 음식, 많은 하인, 폐물, 금은보화, 진귀한 물건 이게 다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만편에서 배우셨죠? 다. 예, 교만을 드러내는 자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부에서 나와서 부를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다. 부가 새어나가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꾸 줄이는 작업을 하시고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쌓아놓으신 것이 있으면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시는 그러한
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자였다가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어떤 분이 어느 날 큰 시장에 가서 보더니 아니 요새 시장에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만 이렇게 많냐고. 자기가 부유하게 살 땐 그것들이 다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그걸 다 적고 보니까 다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물건이더라는 거죠.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네 몸에 종기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종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 세대는 알지만 요즘 애들은 종기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막 붓으로 마른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몸에 종기가 많아서 그 많은 종기를 치료할 수 있는 많은 처방도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몸에 종기가 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종기에 비유하신 것이죠. 저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에도 막 종기가 나서 이제 그 바리깡인가로 이렇게 밀고 또 거기 지금은 아마 할 수 없는 짓들인 것 같아요. 옛날에 거기다 막 DDT도 뿌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애들한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도 막 그렇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겨울에 난로 옆에 앉은 애들 보면 특히 이 머리 이는 까매요. 몸의 이는 하얗고 모르세요? 이? 네. 그 난로 옆에 앉은 애들은 보면 막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기어 내려와요. 보호색이니까 어때요? 색깔이 그래요. 자기 보호색 색깔 띈다고요. 이렇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몸에는 하얀색이에요. 이제 그 몸에 이는 엑스란 내복이라고 알고 계세요? 빨간색 엑스란 내복 나오면서 많이 없어졌죠. 이제 환경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근데 그렇게 막 이런데 그 흔디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애들이 환경도 열악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앓는 아이들이 무진장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그 종기 앓는 아이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종기를 자랑한 거가 똑같다. 그 이레노 성인 아시죠? 그 요한 성인의 제자인 그 스미나루의 폴리카르포 성인의 그 제자인 그 이레노 성인이 이레노 성인에게는 그 치유의 은사와 구마의 은사가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 초대교회 때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구마 기도를 해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치유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금은보화를 싣고 왔어요.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레노 성인이 안 받겠다고. 나 지금 이 보리밥에다 이 거친 옷에다 이거 지금 물 마시는 거 봐.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나 안 받겠다. 아, 받으시라고. 안 받는다고. 나는 당신들이 가져온 그거를 흙과 같이 생각한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흙과 같이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예. 이레네오 성인은 나는 흙과 같이 생각한다. 예전에 그 교만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러한 보석을 기와장이나 돌덩어리 같이 생각한다고 이제 성인 성녀들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흙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어떤 지역에 굉장히 잘 사는 분과 아주 그 바로 옆집인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하루 품을 팔아서 겨우 풀칠만 하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이 굉장히 부잣집 옆에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보니까 나는 이 뭐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들고 근심 걱정에 헤어날 수가 없는데 이 집은 이렇게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집의 이 비결이 뭔가 아마 내가 벌은 돈에 얼마를 저 집을 좀 주면 저 집들이 좀 그 품팔이에서 헤어날 수 있고 좀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주려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그 품팔이 하는 분이 이제 이분 댁에 왔죠. 아, 내가 당신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지만 선행도 하고 잘 사시는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많은 거의 뭐 아주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돈을 당신에게 이렇게 주니까 장사를 해서 벌으셔서 나중에 본전만 갚으라고. 이 사람도 굉장히 기뻤죠. 이제 자기 품팔이만 해서 먹고 간신히 풀치만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열심히 돈을 이제 불렸죠. 불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삶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재물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부자는 깨달았고, 이 가난한 사람 그걸 돈 다 들고 온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옛날 삶을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도로 받으시라고. 그렇게 그 재물이 그 정도를 넘으면 그렇게 그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디오게네스 아시죠? 예.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도 있고 안티스테네스라고 이 디오게네스의 스승이에요. 이 사람들은 견유학자예요. 개같이 살라. 개같이 살라. 예. 그러니까 자족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창피한 것도 없어요. 무치. 그 다음에 무욕, 욕심도 없어요. 그렇게 개같이 살라요. 개학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식자가 견유학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알렉산더는 하루 갔어요. 나는 알렉산더다.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 뭐 굉장한 영토를 다 이렇게 정복했고 뭐 다 갖추고 살잖아. 난 알렉산더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통 속에 앉아가 알렉산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뭐 이제 이렇게 이러니까 너 바라는 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뭐 했더니 뭐라 그랬죠? 비키라고. 이 햇빛 가리니까 비키라고. 그러니까 자족하고 창피한 것도 없어서 그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주 이상한 짓도 해요. 그렇게 그 욕심도 없고 이제 자족하고 창피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사회 간섭을 다 무너뜨리고 문화생활도 전혀 하지 않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 디오게네스를 잘 이렇게 이제 구워 삶아서 알렉산더를 잘 섬기자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보니까 냇가에 앉아서 푸성기를 씻고 있거든요. 그런 푸성기 씻지 말고 나와 같이 가서 우리 왕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렇게 푸성기나 씻고 이렇게 이런 거나 먹고 자족하는 나의 즐거움을 안다면 너 나더러 가자고 안 할 것이다. 가서 임금에게 아참하면서 속이는 짓은 안 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여기 이렇게 푸성기나 씻고 앉았느니 거기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사느냐? 나 이게 더 좋다는 거죠. 가서 속이고 아첨하고 이런 짓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도를 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얘기해줘서 나랑 같이 해줘서 더 많은 영토를 얻게 하고 뭐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성현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여태까지 벌고 했던 그 많은 재물들이 당신이 성성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는다 생각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짓을 하신 거예요. 수레에다 다 싣고 가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리면서 이 몹쓸 물건아, 네가 나를 죄에 빠뜨리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바다에 빠뜨리겠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진 재물 다 갖다가 바다에 빠뜨리면서 또 어떠한 그 가난한 사람이 돈이 몇 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 술을 사가지고 강물을 배로 탔어요. 그래서 이제 장에 가서 팔았어요. 남들이 속고 잘 샀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꽤 많이 모았죠. 모아서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가죽 푸대에다 집어넣었어요. 가죽 푸대에 집어넣고 점심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요깃거리를 찾아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몇 발자국 갔는데 까마귀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 가죽 푸대가 고기인 줄 알고 까마귀가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강물 타가지고 배로 타가지고 벌은 돈이 지금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까마귀가 빠르겠어요? 이 사람이 빠르겠어요? 막 까마귀 그거 내놓으라고 이제 막 소리소리 까마귀를 못 알아듣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까마귀를 따라가는데 까마귀가 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주머니가 이제 그 입에다 물고 출렁거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터졌죠. 그래서 강물로 돈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고 얻은 돈은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로 돈을 벌었으니까 물에다 갖다 다 수장시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방법.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안에 보면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 나머지 뒷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